목사님께 합장 상병예를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장자들 선도에게 말씀하여 나그네가 가서 유마일 무정을 하라시니 선도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 지어주는 간이 그의 문병을 갈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저희 아버지 집에서 대시를 열고 스님들과 보람한 성녀들과 그 다른 외부의 성녀들 및 빈공하고 미전하며 고독한 그림들을 공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그 대시회가 끝날 무렵에 유마일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야의 아들이여, 무릇대시회라는 것은 그대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언난이 되는 것이요, 법시의 모임을 해야지 왜 제시의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오나. 모임이 이 경제는 얼마나 어렵고 난해하냐면은 이 경의 말미에 가면은 하늘의 제천에 천왕들이 내려와 가지고 세존 던능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문수보살의 말도 내가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부처님 말씀이나 문수보살 그 말씀보다도 이 유마거사에 말씀하는 이 모든 설법의 방편들은 불가사의해서 참으로 알기도 어렵고 말세나 현재나 누가 만약에 이 유마일이 하는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찬양하고 누구든지 이 법을 좋아서 조금만 의미라도 안다면 그는 필히 유마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는 참탄품이 나와요. 내가 이 강의하는 이 경전은 우리나라에 우리 불교계에는 참 큰 획을 하나 두고 가신 이기영 박사님이 집필을 하신, 번역을 하신 경이거든요. 이 집필했다는 것보다도 이 경전을 번역을 하시는데 이런 학자님들이 번역한 이 경을 제가 다시 이게 쉽게 이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이 경을 가지고 박사님께서 설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니 사실은 말미에 나오는 천황들이 감탄, 찬양, 심판 맞이해야 하는 그 의미에 걸맞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군대에서 1등병 들어가고 하사관, 스님하사 이래 돼가지고 통무상사까지 된 사람이 제대하고 오니까 지금 80이 다 됐는데도 마누라 보고 자다 앞으로 날아가요, 뒤로 날아가요, 안전무장하라고 화음을 지르려고 비상을 자꾸 건닥하거든. 생을 두어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 시시비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계속 풍부학 가지고 생을 두고 싸우거든. 교단에 서서 많은 학생을 지도한 이런 논문이나 이런 논리학을 말씀한 분들은 인간의 평범한 상식을 가지고 계속 이탕 삼탕 호주망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문을 한번 봐요. 책은 없는 분들은 가만히 들으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전번에 했는데 다른 건 그냥 넘어갔는데 이 장작품에서 제가 거듭거듭 좀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종교가 보시하라는 얘기로서 그 종교의 하나의 종지로 삼겼거든요. 모든 신도들에게 복짓는 얘기로 갖다가 종지로 삼고 있다 이게. 그러면 복짓는 것은 뭐냐? 전부 현찰이라요. 지금 현찰하면 복을 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복짓는다는 건 어림도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종교인들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그 씨앗들을, 그 내용들을 주어서 우리가 담아보면 복짓는 방법은 현찰이라. 누가 절짓는데 큰 기둥을 내느냐? 불사한다한데 탑하는데 누가 돈을 몽땅 좀 얼마나 내느냐? 어쨌든 현찰만 많이 낸 사람들. 그 돈 많이 낸 사람이 복짓는데 하나의 모델이라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정규영 씨나 이병철 씨 같은 이런 큰 재벌님들이 극락이나 천당만 티켓 다 사고 우리는 야매포도 살락하면 못 사요. 아주 그런 사악한 이런 나쁜 이런 종교의 아주 고약한 풍습이 이 세상에 남을까봐 유마일이라는 이런 거룩한 이가 세존대 나와가지고 도시에 대한 그런 의미를 아주 자상하게 설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도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물건 주는 거를 제시라 해요. 재무. 그래서 재물로서 여태까지 모든 종교인들은 내가 그때 20대는 이 박태선 씨가 이 한참 그 무슨 놈의 무슨 장로교인지 무슨 교가이고 한참 또 세상에 한참 나무 돈을 받아 나무 금반 지고 뭐고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지금은 문선명 씨가 또 통일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애들 껌파리 시켜가지고 그 돈까지 지금 치부라고 안 있습니까? 세계 바쁘고 안 있습니까? 이런 거지 밥사이 같은 것들이 지구상에 나와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어지럽게 할까봐
부처님 제자시에 유마일이라고는 이 거룩한 이가 나와가지고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놨어요. 무엇이 보신가를 분명히 잘 밝혀놨다고요. 나도 이 소리 했다가 누가 돈도 안 주면 나오잖아. 그런데 얘기하고 보니 또 잘못됐네. 내가 본 게 더 줘요. 돈 싫어하는 놈한테 돈 더 주더라고. 부처님 제세시에 이 비아리성에 대단한 장자가 있었는데 이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선덕입니다. 그 장자한테 가서 말씀을 안 하고 선덕에게 말씀한 것도 우리는 이 경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음미해 봐야 돼요. 선덕. 덕은 덕이래 선이란 거는 잘하는 덕이라야 됩니다. 이 덕도 이상한 덕은 안 돼요. 여기서 보면 무슨 덕이냐? 왜 선덕이라? 뭘 선이라 그러냐? 선악을 멀리한 것. 우리가 말하면 좋고 나쁜 거, 호악을 멀리한 것. 무슨 공덕이 있다, 공덕이 안 된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게 없어지고 없는 것. 머릿속에 이상한 분별심이 사라지고 없는 것. 이걸 선덕이라 해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자고. 네? 유마일이 뭐라고 합니까? 선덕에게 와서 왜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를 하느냐. 7일 동안 대시회를 베풀어가지고 막 굉장했지 뭐. 7일 동안은 아주 그만 그 비아리성에는 큰 잔치가 일어났어요. 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조자들 그리고 큰 고행자들, 고행성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빌어먹는 없는 비름뱅이 아주 천박한 그 못난이부터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배를 빙빙빙 떼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왜 이런 걸 대시해를 하느냐? 뭐니 음식을 가지고 재물 주는 걸 가지고 자꾸 하느냐? 대시해라는 것은 바로 법신이라. 법신이라 하는 건, 법시라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베푸는 것이다 이 소리인데, 진리를 가지고 베푸는 것이라고 하니까 또한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경전을 남에게 주고 경전을 가르쳐 주는 것도 이것도 물론 법신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법신은 어떻게 하는가가 여기 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내기가 쉽지만은 처음 듣는 분이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들어만 두면 돼요. 한번 여기 원문을 한번 보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법신이냐고 물어요. 이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법시가 되느냐 이제 물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오거든. 먼저 여기서 한문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전에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호악이라 호악. 좋고 나쁜 것을 말이지 뭘 해야 돼요. 그래 선이라. 어떤 때는 좋은 것도 응용을 하고 나쁜 것도 응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것도 버려야 돼요. 지구상에 좋은 일이라 해서 한다 이래가지고 위선자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느냐 이 말이야. 아주 좋은 일 종교자들. 지구상에 많이 서치고 간 저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뿌려놓고 간 그 숱한 제약의 발자취가 바로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게 근선징악이라 하는 그 나쁜 아주 고약한 말 때문에 그래요. 근선징악. 선은 자꾸 근하고 악은 갖다가 짓밟아라. 이런 아주 나쁜 사악한 교리를 이 지구상에, 그 교리도 아니고 뭐 별것도 아니고 이런 걸 갖다 교리라 하니 자우적 이런 교리를 피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 이거 첫 번째 처음에 한번 봐. 이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보리로 기여자심하고 이러니까 이 해설은 지금 이게 아주 이 유마 교사님의 말씀하고는 영 다른 차원을 말씀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처럼 군대 생활 오래 하면 뭐든지 군대식이고 훈장 생활 오래 하면 뭐든지 그만 먹으면 이래라 저래라. 뭐 그림 그린 사람은 그림제는 뭐든지 하다보면 똥을 보나 뭘 보나 뭐 하다보면 흘러가는 구름을 봐도 이상한 추상을 하나 만들어내요.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세계를 힐기차려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이 차원을 알 수도 없어요.
여기 뭐라 했는가? 기어 뭐라 했는가 하면 보리라 했지. 시험해 보라고. 이 보리로 기어 자심하라 이랬거든. 여기서 기어 자심이라 이 말은 이 자심이란 말은 이 소리는 뭔 소리냐 하면은 자비라는 마음이다. 자비심을 일으키라 이 소리인데 그 소리가 아니고 누구든지 초롱초롱한 의식을 가지고 있노라면 다시 말하면 이 더러운 방도 자꾸 걸레질을 하니까 마침내 뭐가 드러나요? 반짝반짝한 윤대강이 드러나죠. 돌도 자꾸 가니까 뭐가 드러나죠? 광택이 나죠. 지금 잘 들어. 여기 지금 그걸 이래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기어라고 하는 거는 보리심을 가지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용돈 줄 생각을 하니까 용돈도 안 줬는데 마음이 흐뭇하고 일어났지. 흐뭇한 마음이 일어났지. 니는 만날 TV 자면 악몽밖에 안 꾸여요. 새벽부터 자꾸 일어나면 초롱초롱한 의식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 네 본게 부지런하대. 넌 굉장히 부지런해요. 이 부지런하게 설치면 뭐가 일어나요? 근면성실성이 일어나요. 근면성실성이 뭐가 일어나요? 각성이 일어나요. 게으르고 태만하고 교만하면 뭐가 일어나요? 대가리 혈압만 올라와서 마침 대가리가 터져요. 혈압은 왜 일어나는데? 교만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높을 곳자 고혈압이라 해요. 보자고요. 그런 거리를 조용조용 하면은 저절로 그 마음도 어떻겠어? 고요함이 일어나죠. 자, 보리심을 일으키는 걸로 하면 뭐가 일어난다 했어? 자심이 일어난다 했지. 우러러 보는 위로 보고 밑으로 굽어보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한 잔 먹은 마음으로 했다 불쌍한 놈 도와주자 하고 희미한 대가리로 남주는 게 그게 보리심이요? 그게 자심인가? 깡패 두목도 보게요. 얼마나 의리가 대단한지. 그 의리로 말할진대는 우리가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에 맹신하는 종교의 어떤 그 충성심보다 더 강하고 독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머릿속에 나쁜 마음 가지고도 좋은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내가 깡패면서도 부모한테 효도할 수는 있어요. 내가 살인자면서도 죽는 놈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백천만 번 좋은 일을 해봐야 이거는 제시가 되거나 물건으로서 인정, 쉽게 말하면 전을 주고받은 데 지나지 않지 이걸 법시라고는 할 수가 없다. 네가 진정한 법시자가 되면 먼저 보리심을 가져라. 초롱초롱한 의식을 가져라. 이 꿈과 같은 이 현재 가지고 있는 네 마음과 너의 이 사념을 갖다가 멀리하라. 사념을 멀리한 그런 의식을 가져라. 보리심을 가져라. 가지면은 뭐가 일어나느냐? 일어난 게 있다. 우러러 보는 마음과 커버 보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 소리야. 왜 박수 소리 나는 거야? 우리 저 처사는 일찍이 오시가지고 공부를 하시더라고. 참 대단하시다. 네? 이런 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가야 됩니다. 여기 번역한 대로 문자를 갖다가 풀이한 번역문 가지고는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천만년 해봐야 홍보하기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안 되는 소리 되지도 않아요. 해보세요. 되는 거. 어떻게 자비심이 일어납니까? 줄 땐 저 자식이 죽고 나면 날 배신 하나까지 주고 주락하니 뭐 있어야 주지 이것이 보고 뭐 분간이거든 생각이 앞으로 가리는데 뭐가 되겠대. 하면 일어나는 얘기. 나도 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내 책에는 많이 씁니다. 그 일어난다는 내 표현에 대한 내가 일어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잘 바뀌고 있어요. 나는 일어난다는 건 딴 뜻이 아니라 굴굴 자다 보니 이상하게 살포시 잠깨는 것 같은 걸 일어난다 해요. 뭘 일으킨다. 분방심을 하라. 이 분단지를 그저 때려치워라.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의지로서 내가 어떻게 한 거는 전부 유의법이 돼요. 전법이 아니라
법시가 될 수가 없어. 저놈이 불쌍해서 주니까 에이 그건 인정 동정이라 연민의 정이라 그냥 그건 법시라고 안 해요. 초랑한 의식 속에서 각성 속에서 어떻게 행한 그 자체가 무의의 법시가 되는지라. 그걸 여기서는 기여라 이래서 기라고 이렇게 일어날 기자. 네? 일어난다. 또 한 번 넘어가보자고. 덤숭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저쪽에 또 한 번 보자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 네? 저 10번 한번 봐. 10번 보면은 이 일체지로 기방야 바람이라 하고 이랬거든. 일체지라고 하는 걸 뭘 일체지라고 하느냐. 우리말로 일체지라는 거는 이 절자가 일체라는 체자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끊을 절자라. 자네 머릿속에 아르마리고 뭐고 안다는 거 그런 거 쓸데없는 사념을 다 끊어버려. 아르마리를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다 끊어버리고 다 짓뭉개버리고 나면 반야바람이 돼요. 반야바람이 일어나요. 반야라는 건 뭐냐면 뒤집어보는 마음이 일어나요.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지금 시계다 하는 마음을 그걸 지우고 나면 초롱초롱한 각성만 남아요. 각성 남는 가운데는 온갖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거울에 자격을 보듯이 다 드러나 비춰지니 반야바람이 일어나요. 우리는 스승님이 이렇게 하라 하니까 종교의 계율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요. 네? 이것은 전부 유의법이라 해요. 이런 것은 하나도 자기 내면 우리 내면에 부처님의 지혜로 가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진 않아요. 아주 더 재미있는 분바로 끼워봐요. 교화중생으로 이기어공하고 이랬는데 이걸 그냥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봐요. 중생을 성숙시키면서 공하다는 생각을 더 깊게 해야지요 이랬는데 난 이런 걸 보면은 혼자 참 기가 막혀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머리에다가 모두 내가 실컷 이걸 이해시킬까 걱정이 태산. 참 낭패란 말이야. 낭패라 어떤 낭패가 생긴 거 보라고. 교화중생이라 하니 첫째 교화중생이면 많은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을 더 깊게 해야 된다. 텅 빈 곳 깊게 아니 공을 깊게 하려고 해본다 해서 공이 깊어지느냐 이 말이야. 여기서 뭔 얘기냐 하면은 교화중생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진짜 유마일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지금 법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시. 이 제시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그냥 세상에 오복을 짓는 기라. 이건 세간법이라 해요. 세간법. 세간에 그저 복받고 잘 사는 거 이건 돼요. 되지만은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이걸 법시라고 안 한다 이 말이야. 그걸 대시해라고 안 한다 이 소리라. 우리는 법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법시를 하느냐 이 말이라. 교화중생이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교화중생 가면은 긴가 이가 못 알아듣고 무식한 글자가 지는 교화를 하는데 정말 중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숱하게 설치는 생각으로 풀어야 됩니다. 또 긴가도 구해주고 저놈도 구해줘야 되겠는데 내가 없어서 저놈들 내가 돕지 못하고 요번에 한번 또 저런 대구에 저리 뽕하고 나와서 이제 뭐 좀 보내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이런 거 아니냐. 글쎄 그만도 이제 좌우지간 그러한 무슨 마음이든지 일어나는 자기 내면의 마음을 갖다가 중생으로 일단 봐야 돼요. 생각으로 빌어야 돼. 일단은 자꾸 저 방에 밖에 있는 나 아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남을 교화하려고 하다가 생긴 게 인류 역사의 전쟁이 일어났어. 남을 자기와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을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류의 착각이라.
뭐 때문에 이 학교 교육이 전부 다 자기 선생끝이 대리락 하고 왜 공자끝이 대리락 합니까? 나 이상하네. 아니 그러면 공자끝이 대리락해서 공자가 되주느냐 말이라. 이 불교가 종기 뭐냐면 개공성불론이라. 개공성불은 저마다 지가 생긴 지 꼴대로 성불하라는 거라. 개공성불도라. 꼭 나같이 대락하는 게 이북의 공산당 저 김일성이 새끼 김정일이가 하고자 하는 아직도 그 사상이라. 적화통일이라 하는 게. 이 보세요. 이 이들을 생각하나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교화중생이라고 하는 건 교라고 하는 건 아다시피 이런 좋은 가르침. 인류 역사가 체험한 좋고 나쁜 여러 가지 그 좋은 훈과 우리가 말하는 좋은 금쪽 같은 말씀들. 금쪽 같은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을 교화를 일단 교화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이랬을 때 저절로 악한 마음은 눌러지거든.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마음이 비워져요. 자기 마음을 성이나 가르침이든 누가 가르치든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마음을 성스럽게 신선하게 정화를 시키면은 저절로 마음 깊은 공적한 마음이 일어난다 이 소리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네 흐름 닦으면 미천이 일어난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반응이다. 나는 이래서 지금까지도 일체 중생들이 다 개유 불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착각에 떨어져 있는데 불성 없어요. 이 세상 사람한테 불성이 있다 하면 나한테 신도 있는데 이래 생각해요. 불성을 만들 수 있는 소질이 있다고 했지. 걔도 자꾸 훈련을 시킨 게 사람처럼 노래도 부르는 원숭이면 흉내 낼 수 있다 이 소리지. 뭐가 원숭이 속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요. 들기는 원숭이가 사람과 같은 영혼이 되려면 적어도 100급 동안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요. 100급이라는 그 장구한 시간 동안 그 영혼이 자꾸 진화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 그런데 우리도 부처가 되자면은 부처 될 수 있는 좋은 가르침으로 자꾸 내가 교화가 돼야 돼요. 교화가 되면 뭐가 일어나요? 부처님과 같은 공적한 그런 열반상이 일어난다. 이 문맥에서 헤매면 이게 미쳐버리요. 우대로 길도 못 찾아요. 나는 항상 생각하길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가까운 법원님들이 제발 우리가 불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불스님의 성과 같은 성품이 드러난다. 저절로 일어난다고 봐야지. 내가 봉숭아 심으니까 처음에 나오는 거는 꽃은 아니잖아. 그렇지. 이것이 때가 되고 어떻게 되니까 마침내 꽃을 피우잖아. 여름이 되니까. 요새 꽃도 철도 없이 핀 게 그거 어째 안 되겠어. 그건 내가 한번 물어봐서 코스모스가 여름에도 피고 이래가 이거 어쩌다 이 자꾸 가을에 피는데 우리 여름에 피놓고 하니 아이고 글쎄요. 나는 이 때를 잊었어요. 때를 잊었다 이라. 밤낮을 잊었다 이라. 어쩌겠냐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차가 다니면서 와우 이렇게 좀 잘락하면 환해서 낮인가 하고 설치고 전기불이 넘어가 환하게 기는 게 만날 내나 끝에서 그래. 이게 낮이거니 하다 보니까 나 숫자를 계산한 게 내가 꽃이 필 때 돼서 피습니다 하는 기라. 그래 피다 보니 그만 조생종이 돼서 여름에 핀다는 게. 철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처럼 철을 잊었거나 말았거나 그렇게 되니까 꽃을 한 송이 피우더라. 이것이 성불, 개공, 성불 나한테 붙였다 있다 이 소리지. 뭐가 저한테 번쩍번쩍하는 빛나는 식이다 이거야. 내내미가 TV 한번 불러주면 잔뜩 집어넣어가요. 너 부처 있겠다. 부처 모욕해도 좀 적게 해. 부처가 있대요. 부처 때문에 나 같은 더러움이 꽉 찼어 그래. 에이, 그 천벌 맞으면. 어떤 이런 것이 그래.
여러분 태만한 자식이 그래. 그게 그 부처가 들어앉아. 신을 붙여서 니놈 새끼 말고 내가 자식이야. 여러분 자식이. 그래도 어째 되겠어. 낫잖아. 조금. 일단 조금 아침에 1시간 30분 더 일어나고 있잖아. 조금 더 큰 명성실하게 하면 뭐가 돼? 맑고 깨끗한 것이 자꾸 버리시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일어나는 성품이라요. 없는 것이 생긴 게 아니라요. 여기에 문지르니까 마침내 불이 나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성불론이고, 침대에 소리 나는 것 같은 게 성불론이야. 치지 않고 무슨 놈의 소리가 나요, 그래. 여기도 그래, 여기도. 여기 아무리 무슨 공인연이 이래도, 그 다음에 한번 보라고. 아주 재미나는 또 얘기가 있어요. 불사유의법 하대 이익이 무상하고 이래 하시는데, 이 하고란 말이 잘못됐어요. 한이 이래야 돼요. 한이 무상이 일어나더라 이 소리라. 자, 뭐라고? 지금 이 부처님 제세시에부터 지금까지 모든 종교의 교리는 어찌 됐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방에 있는 거 좀 치워라. 물건을 저 바깥에 내놔라. 바깥에 내놓고 나면은 얘가 텅 빈 공허한 자리가 안 되느냐. 이거는 유치원한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텅 비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온통 그게 뭐 공안한 그냥 공동무지면 텅 빈 그런 공간에 그 아무것도 이런 장엄이 없으면 뭐래 아무 쓸모도 없는 긴데 하도 이 안에다가 구석구석이 복장에다가 집어넣고 돌아다니니까 통화다니니까 이 배통에도 말이지 온갖 그뭐 별걸 다 넣고 돌아다니니까 제발 좀 비워라 하니까 비우는 방법을 얘기를 하니까 하다니 이 유치한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바깥에 드러내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 게라. 그러니까 이 소승법은 어떠냐 하면은 일단은 세간법을 버리라고 해놨거든. 자꾸 나쁜 거를 짓밟아라, 깨부사라, 없애라 얘기를 자꾸 했어. 이거는 아주 유치원한테 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열만이 되지를 안 해요. 절대로 유의법을 버리지 말아야 돼. 여기 있는 물건을 요대로 가만히 두고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번쩍번쩍 빛나는 검으로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참석하면은 하다못해 내 있는 저런 산중산골짜기 같은 데 가야 참선이 될 것 같고, 물리적으로나 어떤 사고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진리는 없습니다. 현재에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긍정도 부정적하지 말고 간조자로 남았을 때 그 존재가 전부 번쩍번쩍 빛나는 부처님 불묵토가 되는 것이지, 우리 이 많은 종교가 잘 못 가르쳐가지고 아이고 지구상에 나쁜 거는 싸덥고 그저 해문만 날로 이래 해주시소. 그래가지고 노다지 부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면은 국태민안 하시고 다 건명대주 권명대주 암양막 순양막 하면 되겠구만. 건명이 뭔지 권명이 뭔지 이래가지고 하다 사주팔자까지 불러가면서 어쨌든 이놈 공부 잘해가지고 어쨌든 이놈은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보통 사기꾼이 돼서 천하 이놈 돈 다 끌고 잘 살게 해주소서 이따구 소리를 부처님 앞에서 하니 이게 어찌 되는 기라. 모든 종교인들이 신전에 가서 하는 짓을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전부 사악한 놈들이라고 했어. 성전이나 사원에 가서 기도하는 놈, 이건 전부 사악한 놈이다. 이런 놈들 내가 싹 없애겨서 지구상에 나왔다 이랬거든. 이렇게 옳게 한 말씀은 저 나쁜 놈들이 다 그 문제가 없애버리고, 여러분 중에도 도마스가 있어요. 예수 제자. 도마스가 유명하게 의심자라는 사람이라. 왜 해서 예수님 기기하고 왔어. 도마한테 어느 날 나타나. 야야, 내가 여기 왔다 하면 예수님 죽었는데 뭐 여기 나타나요? 니 한 만져봐라. 이런 만지는 게 오시거든. 참, 내 또 이상하네. 죽었냐 뭐 하려고 또 만져보라 해. 그렇게까지 의심했던 사람이라. 토마스가 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토마스 같은 성경은 수입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성년도 짓지 말았겠지. 기도한 놈은 전부 사악한 놈이라 해서 수입이 되는. 좀만 죄인들아, 야 참여하라.
참여하면 너들에게 복도 받고 너 좋은 데 간다 이래야 될 텐데 전부 겁을 줘가지고 맹신맹용하게 해야 될 텐데 이 유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만드는 게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한 종교가 한 짓이야. 유감 있는 사람 나한테 오락해. 자네 아는 은용이 아나는 잘 들어놨다가 잘 녹음해놨다가 어느 놈이 나한테 도전해. 얼마나 잘못됐는가 보라고. 이게 안 맞느냐 이 말이야. 시, 유의, 불사만 버리지 말고 유의법 이 세상에 있는 건 뭐든 있거나 없거나 그걸 버리지 마라. 버린다는 건 뭐냐면 자꾸 우리는 이게 아니다. 고통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왜 공부도 잘하고 좋은 놈이 돼야 된다. 아이고 이건 아닌데 멍청짓 하는 건 이건 아닌데. 한번 상상을 해본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요 안과 밖으로 안 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 이 음양법칙에서 있잖아. 이 음양법칙에서 내가 말한 이 상고라는 말이 있지. 상고. 이 상고법칙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지금 인류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25억 년 전에 아메바가 저절로 이 공간에 생겨가지고 공간에서 죽더래요. 이상의 공간이 변하면서 모든 아메바 소자들이 다 죽어버리더래요. 그러더니 이상하게 죽는 소자 중에서 저들끼리 이렇게 붙으니까 싹 암놈 죽놈이 붙어버리니까 살더래요. 지금 이 우리들이 그 암놈 죽놈 음양관계로 모든 논리나 언어나 사고나 모든 존재가 음양으로 안 된 그런 게 없는 음양이 없는 시대가 있어. 부처님 제자로 말하면 앞으로 불어라 말자라는 범자라는 불어나 존자 같은 시대. 그때는 음양이 없어요. 그런 공간에 가만 몰라도 지금 우리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 음양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음양으로 돼 있어. 그러면 그 음양이 하나냐 둘이냐?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가 하나라 봐요. 그 존재 그 자체 그게 존재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존재라. 내 집에 고통스러운 기부가 있다면 그 고통스러운 것도 나의 실존한 존재고 좋은 게 있다면 좋은 것도 존재고 좋은 것도 또 열반이라는 그런 세계관은 다 먼지라 뒷거리라. 그래서 이 선법이든 악법이든 둘 다 버려야 된다. 버린다 하는 게 또 갖다 집어 버리면 또 걱정나네. 버린단 말이 그 소리가 아니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그대로 간조자로 남는 수행을 자꾸 하라 이 말이라. 그러면 유의법을 이 모든 법을 말이지. 불사 유의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유의법 이렇게 실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존재를 버리지 말고 모든 종류는 버리라고 돼 있다고. 버리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한번 보라고. 네? 불사 유의법 하면 이익이 무상하고 그래서 일체 무상 아무것도 없는 상이 드러나요. 여기에 있는 상을 보고 상 아닌 걸로 봐라. 이 전부 공이다 무다 아무것도 없는 걸 보라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있는 상 있거나 말았거나 상관없이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내가 본다는 개념이 뿅 하고 사라지면 이 색적 시공 공격 시색이라. 반야신경을 갖다가 유식한 사람이 기구하게 푼이라고 욕을 헛담을 빙빙 흘리는 게 불쌍하더라면 색적 시공 공격 시기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둘이 우리가 뽀뽀하고 자든 어쨌든 이래 막 얼굴을 맞대고 이래 있다가요 깜빡 잠이 들더니 아니 눈을 감아봐. 나도 없고 너도 없어. 에? 문제는 여기 또 버릴 게 아니라 코끼리 자네보고 자꾸 가락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 내가 이러면 없는데.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유이다 무이다 이걸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냥 분별 사념이 녹아버리면은 바로 그게 무상이 일어나면 일체 존재는 존재대로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이가 된다 아니라. 참, 내 밑에 이 금덩어리 같은 금쪽 같은 천사들도 들어있는데, 이 보자, 이게 참, 또 한 번 보자고요. 이 등승도 넘어가자고. 이 뭐, 발락하면 이게 세어렵고, 다음 편은 이제 보살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게 나와요.
호지정법 하되 반편역하고 이래도 해놨는데 그 말 알고 호지정법 하면 반편역이 저절로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호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호자가 보호할 호자입니다. 보호할 호. 정법이란 말은 옳게 이 소리라. 예를 하나 들어서 호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의 도덕이나 윤리나 사물을 보는 게 인도관이 달라요. 인도 사람은 있잖아. 우리가 잘 살고 못 산다는 그런 부귀영화, 인간을 미워하고 어쩌고 하는 개념은 벌써 그 민족 2000년 전에 이미 다 떠났어. 지금 이 동양아시아 우리 못 사는 이 나라에서는 유별나게 잘 살고 못 사는 게 부귀 있잖아. 지금 미국만 가도요. 우리나라로 대통령 되려고 저렇게 싸우는 민족이 대통령 이름도 모르는 국민이 다수라요. 그건 뭔 얘기냐? 자꾸 별나게 그런 어떤 측면에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가질수록 거기는 모든 문제가 생기고 내가 잘났다 못났다는 이런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호지정법 한다는 게 뭐냐면은 호지정법을 하라. 여기서 정법을 뭘 불교에서 말하는 이 정법은 뭘 정법을 보느냐 하면은 있다 없다 선하다 악하다 하는 이런 개념을 완전히 없애고 맑고 깨끗한 상태로 그냥 주시하는 자로 남는 그러한 수행법을 정법이라 해요.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밥은 어째야 되고 건너면 어째야 되고 종교는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째야 되고 이게 아니고 호지 정법을 하라는 말은 호지하라는 정법을 하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람만 알지만 돈을 가지려고 돈 가진 사람은 없어요. 죽으려고 해서 죽은 사람도 없고 오래 살겠다고 해서 산 사람도 없어. 그렇다면 정법은 뭐라?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실존하는 것이 그게 정법이야. 그럼 그게 정법은 뭐냐? 우리가 말하기에 무상이라 하는 어떤 독특한 개념이나 신념이나 신조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념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호지한다는 정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고요히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 서양의 철학이 실패한 게 뭐냐 하면 서양 철학 덕분에 과학이 나왔어도 서양 철학은 왜로 시작을 해가지고 왜 해가지고 그걸 분석적 논리로 파고 들어간 것이 부경에는 마침내 정신 분열을 일으키고 말았거든요. 지금 과학이 들어가서 외로 들어가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것을 그 중에서 조만한 세포 하나 가지고 파고 들어가니까 극대의 세계에서 극미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마침내 입자까지 날았는데 입자는 결국은 사념이라 하는데 도달하고 말았어. 우리는 생각이라는 데 도달하고 말았어. 동양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내가 우주다. 우주가 내고 내가 우주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극미의 세계에서 극대의 세계로 앞으로 각한 것이 동양 철학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논리가 돼? 일미진중 함시방, 무량역시 이런 거. 무량한 게 하나가 되고 하나가 그 역시 동양 사고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관조자로 남는 데서 얻는 체험을 동양 철학의 깨달음을 했어요. 수용의 체험, 수용의 관찰 말하면 모든 걸 수용한다는 건 뭐냐면 다 나쁘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명 이건 있는 그대로 조금만 좋은 대로 나쁜 있는 이대로 그대로 긍정 부정도 하지 말고 그대로 대로 수용하면서 관찰자는 그냥 주시자로만 남는다. 거기서 얻어지는 체험이 있다는 거야. 그걸 깨달습니다. 여기서 진짜 금쪽 같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억해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밑번이는 25번 한번 보라고. 25번. 이무쟁법, 다투쟁자입니다. 쟁법으로 기공안처하고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다툼이 없는, 맞는 거? 다툼이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요한 숲속에서 수행도 필요하지요. 이랬는데, 고요한 숲속에 가니까 투쟁하는 게 없다면은 지금 절에서 대가리 터지게 싸워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이런 어불성설이 되어 있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응? 지금 내가 오늘 이 급식품에서 꼭 정말로 들려주고 싶은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무쟁상매락하는 무쟁. 코끼리도 아무리 머리를 크지만은 요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이거 있는 대가리 약하고 길이 흔들고 지문이라고 막 이래도 봤습니다. 밤마다 옆에 있는 영감하고 싸운 거는 그 싸움의 역사를 어떻게 글러다 적었느냐. 자식이 하나 키우면서 그놈하고 다투고 시비한 거를 어떻게 또 어느 변호사가 또 다 받아 적어서 시비를 하겠어요. 내 앉아서 내 본문을 들으면서도 이 말이 저 말인가 하고 머릿속으로 분별 2단 4단 이기 옳고 그렇고 지 나름대로 요리조리 생각해보는 그 서로 다투고 아이지 요 생각 요 날이지 가고 서로 안에서 다투는 소리 들려요? 이놈하고 이놈아 니가 옳다 그러다 이것도 다 투쟁이 이것도 쟁이지만 이 투쟁이 아니고 자기 내면에 싸우는 거. 내면에서 무쟁삼매가 일어나면 다툼이 없는 경지에 이 시기 원래 다툴 게 없는데 들어가라. 어떻게 하는 거냐. 사명은 있는 그대로 관조만 하라니까. 영감이 미우면 미운 마음을 그대로 관조만 해. 왜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죄같지 가고 또 우리 놈은 죄를 뒤집어 쓰여보다가 아니 자기 사념이나 자기 행위를 죄하고 덮으신 게 달라져요? 점점 더하지. 그래서 나는 간단해요. 나는 어떻게 간단하냐.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것들이 막 그냥 집에 저 아들이 마당에 놀다가 무슨 하루바이가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들어오면 막 남들이 객들이 왔다 도망가는 놈이로 확 그냥 험입에서 날아나버려. 너 자신을 그냥 주시하고 나면 이 속에 복창 떼고 목 설치고 여기 말만 뜯던 온갖 사년들이 뿅하고 살죠. 그 말이 여기 뭐라고 해놨느냐, 이거 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냐. 이 무쟁법으로. 무쟁법이 뭐냐? 다툼이 없는 법이 뭐냐? 삼매라. 관조법이다. 자기 내면에서 이렇게 옳다 그러다 하고 이 안에서 고통스럽다, 뭐 괴롭다, 좋다, 어쨌다, 저쨌다 하는 거 있잖아. 이거를 그냥 관조만 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그 일어난다 하는 게 있잖아.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이래는 기공한처 거기서 고요한 참 금강산 오대산 정멸공 보다 더 고요한 적정의 그 정멸 도공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 이 소리라. 이러면 이게 또 내가 이래 얘기하면 이 큰일 났어 이거. 이 종교업자들이 또 이해가 났어 이거. 어디 보면 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지 안으로 다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 내 말이 이게 만약에 잘못된 해석이라면 왜 만날 영산석일제를 첩이라 해요? 왜 영산해상이라 해요? 영산해상 불보살을 얼마나 찾아야 돼? 실제로 영산에 한번 가볼까? 우리 한번 언제 가봅시다. 그럼 돈 좀 먹고 나가요. 그거 가면 석돈 만날 것 같아요? 그거 가서 만날 것, 여섯 만날 거지 대가리 속에서 만나요. 이 머리가 영산이요. 머리가 영산이요. 이 영은 우리 머리가 영산이라. 서경구 박사님도 인도 가가지고 이 영산에 가가지고 서가세종 만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서 영세고선을 만났든 뭘 만났든 간에 자기가 머리 꿈속에 비몽상관을 만났다고 이러더라고. 실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자기 내면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만난 거지. 어디 실제 그것 만났어. 만약의 경우에요. 실제로 어떤 실존적인 얘기로 들어간다면 부처님 경전은 영옥이 말이 맞아요. 전부 허구라요. 법화경에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열반경에 그런 나무가 어디 있고 전부 거짓말이지 뭐. 그래 화미락 하잖아요. 아이고 영호가 그 고기눈 가지고 그래 말씀을 함부로 그래 하시면 되나. 이거 어디서 그래. 삼매에 들어가서 봤다 하면 더더욱 영혼의 세계 맞지? 참으로 공안한 처는 오대산 금강산 내가 전척에 오대산에 말해 서대 가서 한 20일가 있었는데 그렇게 조용한 데 가면 조용한 데 가면 갈수록 대가리 속에서 귓구멍에 들리는 소리는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가 빙하고 들리는데 미치겠고 시장에 차라리 자같이 시장에 가서 전부 뛰댕기면 놀면은 그렇게 편안하고 조용할 걸 가지고 산중에 들어가니 이놈은 머릿속에서 국제시장만 보이는 게 아니고 한다 노들강릉도 보이고 막 미치겠는 게야. 네? 죽은 조상하고 시들이면 또 얼마나 그 단어는 많아요. 그래 고상한 단어. 공안한 처는 무쟁삼매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투는 마음을 주시하면 이상하게 공안처가 나타나요. 이렇게 우리는 알고 넘어가자고. 이래야만이 우리가 실질적인 수행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지. 뭐 이래 된다. 어림없는 소리 말 안 돼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그 해석 문제가 참으로 심각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 경전을 해석하는 건 나는 분명히 이역이라 한다. 나는 이역을 하지. 네? 이역을 하는 사람이라 나는 이역을 하지 번역을 안 해요. 번역이라는 글자 그대로 문법 그대로 해석하는 게 번역 아니라 반야라 하면 반야를 우리말로 번역을 돌이켜보면 얼른 바꿔줘야지. 뭘 알도 못한 소리를 자꾸 반야해요. 네? 돌이켜보면 우리말로 반야 시조경 우리말로 또 조금 문자로 쓰면 반야 신경 이러면 반야 네 마음을 돌이켜 이렇게 돌려봐야 봐라 이 말이라. 보는 잘 보고 듣는 잘 들으라 이 소리라. 이것이 생활 안 되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불법이 들어가야 그래. 반야 지혜라 했었고 지혜를 또 뭐라 했었고 이래가지고 뭐가 돼 그래. 그 다음에 또 봐요. 이게 또 위에 24번인가 이거 봐요. 이거 또 보면 또 이상해요. 23번 봅시다. 이 출가법으로 기어 심심하고 이랬어요. 출가법이라는 게 출가. 이 출가라고 하면 집을 나가는 걸 말하죠. 내가 집을 나가가지고 오히려 고뇌 속에 사무쳐가지고 오히려 고뇌 속에 후적거리다가 자살한 사람도 한두 사람 내가 안 봤어. 실제로 자기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가지고 마침내 정신병자 안 된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 지금까지도 나는 가정을 버리고 가정을 멀리한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는 사람처럼 꼭 실성하지 않은 사람 나는 본 일이 없어요. 어디 안 그런 사람이 있거든 나 소개해 주시면 내 스승으로 모실게. 미친 사람이라요. 아무리 집을 나가고 가서 아무리 내가 개를 지고 있다가 가서 장성을 갖다가 뭐로 이래 걸치고 아무리 내가 숭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무엇으로 된다고 해보면은 이것이 들락하면 나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이 되어 있는 모습에 놀래요. 교만한 아주 안만불통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아주 위선자가 돼가지고 나는 종교이다. 나는 아니면 뭐 한 소식 했거니 하는 착각이 떨어지지. 이 병하면 저 병 걸리고 저 병하면 이 병 걸리고. 어림없는 얘기 하지 마라. 왜 출가한 사람들이 그럼 단체집에 왜 가요? 출가하면 집에 안 가요 출가지.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이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세존 당신은 집에 어디 있었어요? 그냥 성이라도 성 안에 이렇게 나무 밑에 부처님은 나무 밑에도 3일을 못 앉겠어. 3일 하면 정이 붙어가지고 자리를 양보 안 한다네.
짓거라고. 그것도 등록 가서 보조처분 어디 등교하려고 한다는 거야. 아니, 뭐, 들고 사는 마음으로도 등교해서 사는데, 뭐, 이 더러운 세상에. 그럴 낀데, 뭐. 정자도 누구 앞으로 돼 있을 낀데. 그래, 이래가지고 나가요. 마음대로 가도 놀도 못하고. 이러한 속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가지. 무슨 놈의 출가, 그래, 집을 나가는 게 출가냐, 이 말이야. 여기 출가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가까운 출가는 내 몸으로부터 한번 영원히 육체 이탈이라는 게 있어. 이 괴로운 몸뚱이로부터 잠깐 벗어나는 길이 있어. 그렇다면 간단한 길은 4대 분해법이 가장 좋아요. 지수화풍 4대로 된 몸뚱아리를 자꾸 흩어버리면 필경 내 몸이 없는 걸 알고 내 몸이 없는 무상심에서 마침내 나의 마음도 붙을 곳이 없는 걸 알게 되고 마음이 붙을 그 없는 공안한 데 들어가면 우주가 본 내가 되고 내가 우주가 되는 그야말로 범하의 일의 경지에 들어가요. 우주가 내고 내가 우주란 경지에 들어가. 그런 경지에서 마침내 그것까지 초월하는 관조법을 쓰게 되면은 내락하는 우주도 뿅하고 사라지고 나면 마침내 그야말로 무덤등 안옥가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초롱초롱한 밝고 깨끗한 의식만이 충천하게 되는 그런 경지가 드러나요. 그것도 드러나요. 그것도 드러나는 현상이다. 바닷물이 실제로 보면 파란데 떠가지고 옷에 물감 들인 게 파랗습니까? 그것도 이상하지. 하늘이 파란데 하늘에 하얀 옷 입고 한참 쫓아다니면 하늘에서 물이 들어가고 파란 하늘색이 들려야 돼. 남한서 하늘색이 물이 안 들거든. 드러나는 현상이니까 그래요. 네? 우리가 깨달음도 그와 같은 기라. 드러나는 기라. 맑고 깨끗한 의식도 바닷물이 퍼렇게 보이는 것 같은 현상이라. 어디까지나 이것도 환상이라. 이것마저 없어져야 돼. 너희들의 무여열만이라. 그것까지 아직 없어져야 돼. 그러나 그건 높은 자문이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이 출가법으로 출가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몸으로 출가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수행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개인 경우는 아까 반야신경매로 관자지 하면 돼요. 관자지. 자기 자신을 주시하면 주시하는 자 속으로 자기가 녹아버려요. 반야신경 10,000편 일이면 뭐합니까? 이 찰나에 자기 자신 한번 주시해봐요. 가만히 의식해봐요. 의식하다 보면 의식하는 자 속으로 자기 육신의 여러 가지 고달픔이라든가 육신에 있는 체감이 녹아서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그 주시하는 자를 다시 한번 간주하면 돌이켜보면 주시하는 자를 보면은 주시하는 자가 주시되어지는 경지가 드러나요. 거기 여기 가도 경지야. 우리는 그쯤은 못 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교리는 알아야 되고 교지는 알아야 되지. 이것이 출가야. 귓구멍으로 일단은 출가하자면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 똑같은 소리 듣기 싫으면 아무 자꾸 잔소리하냐고 이래주면 잔소리하는 거 싸가는 소리 듣기 싫다는 소리 쪽으로 가지 말고 듣는 귓구멍을 가만히 있어보면 막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또 보이거든. 듣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만히 보면 마침내 가만히 보고 있는 쥐꼬라지가 보여요. 쥐꼬라지가 또 자기 의식 속으로 뿅하고 사라지면 10,000년 씩으로도 자기하고 볼 일이 없어. 정렬보고인데. 어느 때 세종께서 나무 밑에 자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는 갑자기 세존 앞에 청칼을 들이대고 물었어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하고 막 사태질 하는 거야. 어떤 이상한 말이지 시험 그지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 사람인데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함께 무슨 난 뭐 그냥 앉아서 참선하는 사람이라고 했거든. 그리고 아까 뭐 들은 소리 없어. 무슨 말이요? 아까 이게 100마리가 되는 이 마차가 일로 지나갔는데 마차에 구르마 발동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가는 게. 그러세요. 나는 못 들었습니다. 아직 거짓말 하는 거 아니요. 아니 나는 실제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째서 못 들었어 가인? 나는 듣는 자 속에서 내가 녹아버렸어요. 듣는 자는 여기 있었는데 듣는 자 안에서 내가 녹아버렸어요. 듣는 주인공이 없어졌다 이건 그놈들이 못 알아듣지만 왜 이상한 소리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느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 치고 막 굉장한 일이 있었대.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세존이 씨 아까 번개 소리 안 놀랐습니까? 번개.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우주가 깨져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이랬어. 진정한 출가가 되자면
진정한 출가가 일어나면 정멸봉이 된다 이 얘기라. 출가하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그 말씀이 아니라. 이래서 학자적인 해석과 나 같은 이상한 사람의 해석은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내 말이 맞아요. 나처럼 이렇게 알아야 지금 당장 마음이 편해. 그런 안 됐지만 그러한 사고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의식이 안정되잖아 지금. 그렇잖아. 시집은 안 갔지만 뭐 시집 보낸다 하면 되게 좋아서 좋은 마음이 드러나잖아 그 의외로. 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이 중생은 여기 보면은 중생 박으로 이거는 꽁꽁 얽혀, 우리는 여러 가지 욕심, 감정 이런 걸로 우리는 얽히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모든 속박에 걸려있다 이랬는데, 중생은 모든 속박을 이렇게 벗겨주는 걸로서 수행의 근본의 자리로 여기라. 수행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하면 되느냐 하면은, 내 마음도, 그거 참 술을 좀 먹고 싶어 이런데, 술 먹으면 지옥 가고, 제가 이래가 자꾸 막 궁고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술 먹고 싶은 마음, 그래, 먹고 싶은 마음, 그래, 먹고 싶은 마음 좋다. 먹고 싶은 마음을 가만히 한번 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술 먹고 싶은 마음이 평하고 사라져요. 이것을 여기서는 교화라 해요. 진정한 힘의 교화는 그겁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담배만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은 마음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다가 침을 꽂고 빌 장난하는데 이거야 미치는 끊을 수 있어. 먹고 싶은 마음을 담배를 딱 들고 담배를 보면서 왜 들고 있으면 용용 죽겠지라 먹고 싶은 미치는 기라 그때 미치는 마음하고 요거 딱 오고하고 이래가지고 후각 시각 하다 습성까지 이게 막 들끓는 그 이 안에서 막 2차 대전보다 3차 전쟁 같은 게 일어나는 걸 가만히 조금만 지켜보고 있어봐. 일주일이면 영원히 빠이빠이. 이런 방법을 안 하면 이것이 유마일께서 가르치는 교지가 바로 이거라고. 술을 끊으라 한다고 술을 멀리하면 안 돼. 지가 좋아하는 술 앞에 갖다 놓고 불고기까지 딱 해놓고 앞에 코 냄새 별로 가면서 딱 술 올려가 여기서 용서다가 집안에 미치가 뒤질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요. 그 미운 놈이 뒤질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요. 그렇게 앞에 미운 놈 뒤지기 기다리지 말고 지가 미워하는 마음이 뒤질 때까지 기다리라 이 소리라.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미워하는 것까지는 제약된다, 지옥 간다, 이래가 점점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사람 고라니 만들어버렸어요. 응?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응? 이 다 같은 말씀인데요. 일체 중생과 영원하고 뭐 이래 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건 이제 끝에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31번째 봅시다. 31번째 보면은 모든 번뇌 장애,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업을 닦아야지요. 이것이 이제 큰 법시 담았거든요. 모든 번뇌를 끊는다. 모든 번뇌 이건 장애를 모두 끊는다 이랬는데 번뇌 장애 이런 말이 전부 끊는다 이러지만은 악을 끊는다 이러지만은 끊는 방법은 악 자체를 미워하거나 정오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희한한 얘기가 하나 또 잘못된 게 있는데 이런 말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불정악인하야 기조복심칸 그 22번이 있는데 이게 여기 있는 이 말이 아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 불정.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 소리.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미워함을 조복받아야 된다 이 소리인데 그 소리가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이 조복이 돼야 된다. 그 자체가 폭하고 사라져야 된다 이 소리라. 이 소리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또 해놨는가 학자적인 해석은 이렇게 해놓거든요. 악인도 미워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지요 이래놨는데 참 환장하네. 악인대로 믿고 마음 다스리려고 하면 더 설치고 이게 안 돼요. 천만 년 돼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이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조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로자가 어떻게 하면 잘 조복하냐. 조복이란 말은 항복받는단 말이 아니고 저절로 이상하게 평화하고 사라지는 거. 지금 방귀를 뽕기가 꿀내가 금방 나는 것 같지만 바깥에 놓으면 저절로 평화하고 사라져요. 연기를 피해도 연기가 금방 사라져요. 구름이 있지만 구름도 사라져요. 이런 상태를 조복이라고 해요. 밑으로 딱 깔아앉는 거. 먼지가 아무리 좀 마침내 이 땅에 깔아앉아요. 이런 상태를 조복이라고 해요. 뭐가 의지적으로 어떤 무엇에 의해서 어떤 힘이나 역학적, 간합적 어떤 이지 발동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폭 사라진다. 어떻게 하면은 미워하는, 정오하는 마음을 주시를 하고 있어라. 주시하면 저절로 미운 마음이 없어진다. 이 소리라. 그랬을 때 모든 마음이 조복이 되고 참으로 미운 마음 그게 기가 막히거든. 미운 마음이 사라지면 사랑한 마음까지 없어져요. 이런 감정이 사라진 걸 조복심이라고 해요. 그래, 이것처럼, 이거 우리 수행하는데 이 법을 잘못 이용하면은, 이 훈과학으로 해석을 하면은, 억천망령 가다. 훈과학이라는 건 여기 글자 번역한 이대로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일체법의 불치불사하고 이랬거든. 일체 모든 법을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끝에 가면 또 이래. 이런 게 앞에하고 마지막도 안 맞아요. 이건 맞거든요. 일체 법을 이거다 취하지 말아라. 그래, 일상문하야. 일상문이란 게 뭐라? 그 일상이란 게 뭐겠어? 상상해 봤습니까? 일상은 초롱초롱한 각성이라요. 일상하기 무상이니 뭐니 또 알아듣도 못한 소리 그만 내비두고. 일상이라는 거는 최후에 남는 건 뭐가 남겠어? 봐. 몸뚱아리 사라지고 나면 영혼이 남고, 영혼이 남고 나면 뭐가 남아요? 우리 각성만 남아요. 그 각성도 없다면 그 뭐라고, 무기공이 텅 비고 그 지옥이지, 그게 뭐, 그 감지옥이지 뭐. 이게 일상 가니까 일상을 시구하고 학자들이 기구한 말로 자꾸 갖다 뭐 복잡해 가는데, 이거는 일상문이라는 거는, 일상은 뭐냐면 각성이다. 묘각성이다, 각성. 이 각으로 돌아가요, 각. 그래, 대각, 세조는 대각했다 하는 게 뭐야? 최후에 가면 각으로 남아요. 몸이 없어지고, 마음이 없어지고, 어떤까지 없어지고 나면 최후에 마지막에 남는 거.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게 남는데, 그게 각성입니다. 이게 일상문에 들어간 정법이다. 이게 정법이다, 이라.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여기 하나씩 오늘 또 끝나시게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시의 모임입니다. 만약 보살이 이러한 법시의 모임에 머물면, 지금 내가 말한 법시는 어떤 겁니까? 모든 것을 요게 가르친 그대로 주시하고만 있으면 그와 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법시다. 아까 뭐 누굴 주고 어쩌고 긴가 이까지 하나도 없지 왜? 자기 내면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 인간이 가진 본능을 갖다가 전부 순화시키고 정화시켜서 각성으로 돌리는 것이거든. 이것이 법시다. 이렇게 되죠. 만약 보살이 이러한 법시의 모임에 머물면 대시주가 되며 또 일체 세간의 복전이 됩니다. 그렇고 말고지. 세존미시여 유마일이 이런 법을 설했을 때 도라만 성녀 200명이라 안옥가라 삼약삼보리를 바라였습니다. 저는 그때의 마음이 청정해지지. 응?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바 알아 탄식하고 머리 숙여 마음아일 발밑에 예배하고 백전이나 되는 값어지어 병락을 몸에서 풀으며 그사에게 바쳤습니다. 그사는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사님 꼭 받으시오. 마음대로 분명히 주십시오. 유마이는 영락을 받아 판으로 나눈 뒤 절반은 그 모임에 있던 가장 가난한 그리 내게 주었고 다른 절반은 저 광명국부의 남성들에게 바쳤습니다. 가진 것을 남주기도 어렵고 없는 걸 줄라깨도 어렵고 법시하는 오늘 이 법문의 내용도 참으로 어려우니 어려운 그 자리가 바로 난선열의 경지라.
유마일이 굴로 나누어서 하나는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가난한 거지에게 주고 천냥이면 500냥은 걸로 왔어. 절반은 500냥은 차의 타방문 국토의 광명이 나는 불국토가 보였는데 그 세계에 계신 남성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에게 바쳤습니다. 그 모든 참석자가 다 그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그 구설과 영락이 그 부처님 주위에서 네 개의 보배로운 대자와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사면을 장엄하게 장식했는데 서로 장애에 대조하나 가리거나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유마일이 신변을 나타내 보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시주가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가난하고 미천한 거린에게도 나시열에 부처님과 같은 대복전을 대하듯 분별한 이 없이 대리심으로 과보를 바라지 말고 부지를 하면 이것을 일컬어 부족부지라고 한다. 아비아리 성중에 제일 가난한 거린들이 이 실력을 보고 이 설법을 듣고 모두 안옥 따라 삼며 삼부리시며 바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음악업상 무령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보살들이 각각 부처님을 향해 그 본연을 이야기하며 음악의사의 말을 들어주면서 다 그들이 감히 문명을 못하겠다고 말하였구나. 이 유마거사에게 우리가 꼭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 모든 대성경전에서 모든 보살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큰 교훈이 뭐냐? 수행도 그와 같이 하면 되고 모든 행과 삶을 그와 같이 하면 되고 보시도 그와 같이 하면 되는데, 위로는 급시 지고하신 거룩한 부처님을 끌어들고 그 밑으로는 한없이 비천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미천한 그 중생까지도 모든 제불의 세포 분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몸, 목숨, 재물을 위로는 부처님에게 바치고 밑으로는 하천한 사람에게 줄 때에 아이고 우리 새끼 대학 좀 가게 해주시오. 아이고 내가 암덩어리 붙었는데 병 좀 낫게 해주시오. 이 문니 같은 무슨 깨알씨 얼마나 없는 소리 또 씹으니까 겁이 나요. 제발 절에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더러운 마음 가지고는 이 자리도 오지도 말고 종교를 가깝게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상자가 되기 위해서 절에 가고, 그러한 우리 뭐를 좀 뭐가 마음으로 체험하려고 종교를 가지고 이런 진리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은 답답한데 다 버린 자에게, 부함이 없는 자에게 옆에 와서 보채놓으면 또 어디 있는데, 여기서 불가사의 보살마가로 대신통력이 일어나요. 이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성자가 10여 년 전에 왔다가 나진시 선생님에게 내가 한 가지 마음으로 항상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나는 서가모니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예수도 누구도 얘기를 못했을까 하는 데까지는 잘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교도들에게 위로는 한없이 대단하신 저 거룩하신 세존을 우러러보라는 그 가르침이 하나도 없는 데서 내가 너무 실망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또한 없는 것도 나로서는 종교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항입니다. 이 부처님 정법에 나오는 이런 양반들 보라고. 지금 얼마나 멋져요. 받아가지고 위로는 부처님에게 주고, 그러므로 네 앞에 있는 너 욕하는 나도 생을 두고 우러는 부처님을 우러러보는 얘기를 하고, 밑으로 니놈의 새끼 사람 되길 바라는 요 마음을 갸륵하게 여기서라도 날 이쁘게 봐라. 모두 나를 꼴 이쁘게 보시고, 여러분들 불법이 뭔가 이게 조금이라도 실컷이라도 느끼고 돌아가시면 무량 대복전이 돼가지고 그까지 구질구질한 소망은 다 이루어지리라. 원리차 공덕 보법 일체아등 유중생 당생응하고 동련무량수 개동선불 수고하셨어요.